전우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정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아치볼드 맥클리시라고 하는 사람, 이 시인이자 이 극작가인데요. 그가 쓴 희곡으로 제이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제목이 제이비인데, 이 제이비는 미국 사회에서 특별히 1950년대에 이 미국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이 사회에 나타났던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이비라고 하는 사람은 백만장자였어요. 백만장자였고 은행가였습니다. 희곡 작품이다 보니까 제1막에서부터 11막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제1막에서 주인공 이 제이비가 아내와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추수감사절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선하시다. 한 장 넘겨줘 보시죠. 나는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2막에서는 이 제이비의 이러한 고백을 들었던 두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제이비의 삶에 아무런 연고, 이유도 없이 끔찍한 이 비극이 나타납니다. 이 비극이 시작이 돼요. 제이비에게는 자녀가 2남 3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이 난 그날 밤, 자기 동료의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그만 그 총탄에 맞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이 가정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서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비극이죠. 넷째 딸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살인마에게 납치가 되어져서 비참하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다섯째 딸은 마을에서 떨어진 폭격으로 이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서 또 죽게 돼요. 얼마나 이 비참합니까? 5명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5 자녀들 모두 잃어버린 제이비, 자기의 전 재산까지 다 날리고 폭격맞은 폐허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온몸에는 또 원인 모를 이 피부병, 이 종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그때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이비 아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잿더미 위에 혼자 남겨진 제이비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세상은 이토록 부조리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러한 제이비의 이 절규, 고통 자체보다도 지금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고통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롭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소연하면, 하나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작품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이비에게 다가오셔서 우렁찬 음성으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요.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여기에 이 제이비라는 작품, 아치볼드 맥클리니가 썼는데 욥기서 38장과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작품을 마무리하는데,
제이비가 듣기를 원하는 질문, 왜 착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에는 저자도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여 넣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제이비처럼 실존적인 고통에 직면한 인간이 어떻게 이 좁은 생각으로 세상과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만 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닌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며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떠났던 아내가 이 장면에서는 돌아와요. 욥의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자신을 떠났던 아내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폐허 속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불을 지피면서 제이비와 아내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일의 삶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제이비란 이 작품은 이 욥의 이름을 따서 욥기를 그대로 현대판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근데 풀리처상을 받았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이죠.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던 한 남자 제이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실존적인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외치는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정의를 하소연 하면서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배경이 제이비가 겪은 사회이든 지금 현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 정의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죠. 아합의 일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함을 넘어서 환멸을 느낄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아합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그리고 그 세대를 계승한 아합의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이 사회가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정의가 무슨, 공의가 무슨, 너무 부조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입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어떤 그런 사회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합을 비롯해서 그의 일가의 횡포 너무나도 잔혹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학살을 하고 바알 우상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아합이었고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특히 아합 때에 있었던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너무나도 악한 만행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그 포도원을 돈 주고 사겠다고 나봇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조상들의 유산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누가 금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자기 나봇의 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하였기. 그 일들을 금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 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등신처럼 자기 와이프에게 가서 쪼르륵 그 사실을 일러바쳐요. 나봇이 나에게 안 판대. 이런 식의.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나봇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고, 나봇이 죽으니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하면 왕의 차지가 되는 것이죠. 가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합과 이세벨이 듣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가운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말씀은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모두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네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아주 낱낱이 소생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십 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은 물론이고 아합의 일가의 왕들, 이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였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누가 되냐면 아합의 둘째 아들, 당시에 이 요람이라고 하는데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들 역시도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일가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악한 일들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로 하소연했을 것인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죠. 하나님. 침묵이 방관은 아닌 것이에요. 앞에서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악을 도모했던 자들에게 유예 기간을 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멸절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예, 잠시 보류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제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또 오늘 무명의 청년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예후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에서 엄하게 말씀하신 심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 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로 하여금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손에 쥐어주면서 지금 아람 군대와 대치 중에 있는 길랄 라못에 머물러 있는 예후 군대 장관이었는데 예후를 찾아가서 비밀리에 너는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 왜 직접 가지 않고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보내는 것일까? 그리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답니다. 그 말하고 그냥 빨리 주랭랑하면서 도망치라고 왜 이런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보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인 상황하고 또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는 당시 아람과의 전쟁터였던 길랄 라못은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합도 그렇지만 아합의 왕가의 이 삼엄한 감시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가 바로 이 길랄 라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직접 움직이면 즉시 아합 왕실의 이 첩보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만나려고 한 예후 역시도 아합 일가로부터 반역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죄목으로 인해서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보내서 비밀리에 예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뜻, 기름을 붓는 그 일들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시면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또 이 일은 너무나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시급한 일로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인데 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리를 동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를 동이고 가라. 허리를 동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들은 다 굉장히 긴박한 일이고 속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닌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들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부조리한 상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너희 하나님은 건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명령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이랍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그 일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손 다 내려놔 버리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 힘들고 엄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더 힘들수록 어려우면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이스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는 거예요. 이건 네가 적합하니까 이 일들은 네가 감당해야 돼.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은혜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회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시죠. 5절에서 무명의 선지자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하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최전방의 사령관이었어요. 길르앗 라몬, 이스라엘, 아합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정말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길목이었거든요. 경제적인 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은 모두 이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점령하고 또 탈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작전, 계략을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군대 장관이 바로 사령관이 바로 이 예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던 장소 어디였는가 하면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왕까지 나가서 싸워 탈환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길르앗 라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후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갔을 때 아합 바로 뒤에서 함께 마차를 타고 수행했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외국 다른 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가문의 가장 신임하고 왕실의 핵심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역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패 예후였어요. 세상 권력이 자랑하던 가장 든든한 방패, 그 방패를 하루아침에 아합의 가문을 멸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예후의 머리 위에 무명의 청년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앞전에 얘기했던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의 말씀도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의 횡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악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아유 잘못 하나 했는데 하나님 뭐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아무런 보응도 안 하시네. 또 가서 악한 일을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다 모르시는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도 하실까? 하나님 저런 생각도 하실까? 아니 내 속마음을 어떻게 하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완악한 일들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가만 용서만 하신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회초리 드세요. 잘못하면 회초리 드세요. 그에 따라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좋은 말할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인간의 모든 불이 발붙일 곳이 전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조리하다라고 말하고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와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함부로 말한 자들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고 순종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예후의 말을 듣기 전에 이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미친 자로 여겼던 이 예후의 이 사람들이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았다. 예후를 추앙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예후는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눈은 정의에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조리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부조리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랍니까? 내 믿음이 죽었지. 내가 믿음이 죽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항상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잠깐의 이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악이 잠시 유예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끊임없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별반 다를 거 없지.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남은 자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은 자 사상.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약속의 계명을 붙잡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 것이다. 영적인 민첩성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일까?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침노해야 돼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가는 세태 속에서 나는 늘 입술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는 거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내 삶을 통하여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